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나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절망과 낭망의 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2번씩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처음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그 일들이 잘 진행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눈앞이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착착착착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틀어져 버리면 그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앞이 깜깜한 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2번씩이나 막히는 걸 통해서 얼마나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가 밤같이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일처럼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내가 계획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절망과 낭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참한 절망은 누구든지 느끼는 캄캄한 밤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라고 성경 동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밤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게도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중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곳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털고 일어나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지역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전초 기제를 마게도냐 지역부터 시작해서 세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혹시나 막힌 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궤도 수정을 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난 세월들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의 낙오자여 절망자로 남지 않고 승리자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그 밤이 지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희망의 낯을 만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혹시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하고 특별히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또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찾을 때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뒤돌아보는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갔을 때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배우지 잠시 멈춰서고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들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역경에 있을 때는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이 되면 우리의 자신을 뭐 하라고요? 뒤돌아보라고 성경 전도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 7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행하신 일이 형통한 일과 그리고 공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신 분인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혹시나 잘못된 일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고집을 피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 정직하게 잘했는지, 아집을 피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탐욕적으로 일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과정이 되는 것이 무슨냐?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 열정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낸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잘못된 판단을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움직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지 않았는지, 나의 환경의 모든 것에 내 입술에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잘 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꿈이 있는 사람들, 꿈이 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다 보면 교회를 세울 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가정, 환경,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의 근원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힘 그리고 어두운 밤이 다가오면 내 가정에서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 나의 문제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지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누구의 문제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누구의 문제냐?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징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뒤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징계라고 한다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뒤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와 어두운 밤, 그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며 그 자녀를 해서 징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위하여 유익한 일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신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뒤돌아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져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는 내 자녀를 돌보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녀를 평생을 쫓아다니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모든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우리가 어찌 그 인생을 돌이켜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계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환경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열정으로 뛰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열정으로 뛰었다 보니 마가가 쫓아왔을 때 중간에 뛰어나가니 오히려 바나바와 다투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다보니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은혜도 받았지만은 많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었던 일도 성경은 종종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기도하고 준비한 마게도냐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라.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둡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렇다면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신다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 바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러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의롭게 말씀하고 너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에게는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하지요. 오히려 부르짖을 때 회개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길이요, 줄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이 그렇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아픔과 상처는 주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두운 밤에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가는 누굴 바라보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할 때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부르짖은 기도가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것을 보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건져 주십시오.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봐도 저는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 내 말씀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신자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 그 어둠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께 모든 걸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라.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완전히 폭포수와 같이 우리 마음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는 금성을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들리냐? 내 마음과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승리를 깨닫게 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치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길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달라는 외침과 함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터널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고난 가운데 자랍니다.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할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뒤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잘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와 가족까지도 그 발길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주의 종이나 믿음의 선배, 동료들은 언제나 고난당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당한다는 사람들은 만남을 거부하고 혼자 괴로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옆에 두게 하셔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희한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짤막한 기도 내용이고 짤막한 전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으로 들리냐? 주의 음성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지역과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역이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어둠의 밤을 지날 때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구 사역하면서 많은 걸 봤지만은 가족보다 가까운 게 교회 식구들이더라고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가족보다 먼저 달려가는 것이 교회 식구들이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장례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부터 찾느냐? 교회 성도들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격려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그것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될 것이며 평범한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격과 힘이 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는 요청하십시오. 병든 사람은 그냥 병에 대해서 끙끙 앓지 마시고 그 병에 대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어려움을 덮으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면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제가 요즘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 전화 옵니다. 그럼 응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도와주신다고.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1년 동안 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힘내라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아무것도 나도 몰랐다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 이거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많이 사랑해 줘야 된다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합니다. 뭐라 하느냐?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거 체험해 봤어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귀한 성도님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알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려움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혼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버티고 더욱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감사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어둠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견디기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파멸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신앙의 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장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고난과 승리의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처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인생의 눈물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나갔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그는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가 안정됐다, 이제는 살만하다 했을 때 오히려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그는 억울하게 무엇보다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앞날이 장담할 수 없는 감옥이요,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에게는 밤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길을 얘기한다면 고난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가운데 밤을 지나갔을 때 그 밤 뒤에 반드시 그 터널은 통과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간 잘 버텼습니다. 목사님, 3년이요? 3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버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으며 하나님께 그 길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있던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술간장과 떡간장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은혜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지름길이요, 깜깜한 터널 길과 같았던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자녀가 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녀가 살아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황금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호흡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어둠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은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요, 고난과 하나님의 일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믿음의 사람은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 반대편 길이 밝게 열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둠에서 우리는 회개와 말씀, 그리고 또한 기도와 감사,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어둠을 이기고 어둠 뒤에 있는 빛난 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빛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부르짖고 감사하며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은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